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긴 사순절이 한 주간 남았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 그리고 제자들과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고난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이번 주 고난 주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왕의 대접을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실제로는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빌라도 법정 앞에서와 또 그들에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친히 대답하시면서, 저는 그래서 왕의 입성과 왕의 대관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왕으로서 빌라도와의 대화, 그리고 왕이라고 하니까 이 병정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의 옷인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세워주시는데 가시 면류관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왕으로 앉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왕으로 앉으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서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하나님의 뜻이 빌라도에게 그때 임했죠. 그렇게 쓰지 말고 유대인의 왕이라 히브리와 헬라말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셔서 왕으로서 하신 7언, 가상 7언이라고 하죠. 이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왕의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왕의 대관식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사사의 시대를 지나고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 겸 사사로 통치를 할 때에 그들은 이웃 나라를 보고 우리도 왕을 만들어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대답합니다. 너희가 왕을 만들고 원하면은 너희 소년들이 왕과 대신들을 섬겨야 되고, 너희 소년들도 그곳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그 청을 들어줘야 되고 그들의 비빈이 되어야 되고, 너희 백성들은 10분의 1을 왕에게 바쳐야 되고 또 왕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왕의 억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냐라고 묻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이 땅에 왕을 구합니다. 왕을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사실은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자기들이 만족하는 왕을 백성들이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청을 들어주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죠. 백성들이 원하는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하였습니다. 키가 좋고 인물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물리치면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사울은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죄를 범하고 아말렉 족속을 도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식으로 전쟁을 치르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세운 왕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때에 타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이 계시는데 하나님 바로 친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그분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왕으로 계신지,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대관식을 하였는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으니라 라고 구약의 말씀, 스가랴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왕이 임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뜻을 행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밀접한 죄와 관련된 이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데 바로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왕이 자기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핏값으로 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백성을 돈을 핏값으로 주고 사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상에서 그래서 이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중에서도 큰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역대로 과거에 옛날에 왕들이 겸손한 왕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의 유래를 찾아보기가 참 힘들죠. 보통 왕의 대관식 하면은 가장 화려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왕이 등극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우와 우리 왕이야 부러움을 느끼고 귀한 것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느끼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대관식을 하죠. 화려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왕도 원하고 보통의 백성들도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아무나 탈 수 있는 어린 양,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면서 환영과 환호를 받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마침 그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잔치가 있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용상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행사, 이 행사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근거지가 복음을 전하시고 그 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이슈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그 백성들이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것을 왕으로 모시고자 환영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분을 진심으로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귀한 마음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때 사건 때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안타까워했던 분들입니다. 오늘 이것이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건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들이 어떤 왕의 대접을 받는지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제자들과 유월절 잔치를 베풉니다. 유월절 잔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과 잔을 떼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한 살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하면서 제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것을 상징하면서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의 하이라이트인 예수님께서 잔과 떡을 나누시고 난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왕이 겸손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겸손의 모습 그리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제게는 주님께서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엎드리니까 어떤 말씀의 은혜를 주시냐니까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근데 그 마음이 와요. 그 마음이 와서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의 100%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마음 자체를 조금 가지게 되어서 주님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돼서 그럴 때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대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그렇게 대해줄 수 있는 마음이 주님의 은혜가 제게 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들이 믿겨지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과 행동들에 대해서 더 진실되게 제게 와닿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 내가 발을 씻겨준 것처럼 이처럼 너희가 겸손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 때문에 나의 예수라는 이 이름이, 구원주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세상은 알게 될 것이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제자들과의 만찬에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지금도 가장 귀한 말씀이 되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고 그리고 왕국을 이루어가는 가장 기초석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완전한 대관식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피와 땀이 떨어져서 거의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절규하듯 기도를 하십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왕으로 오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이 기도는 예수님의 그 절박한 마음, 구원을 향한 마지막 어떤 큰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고 계시는 귀하고 귀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의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앞으로 있을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 마음이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죽기까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귀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육신이 고나여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히셔서 가야바의 뜰에 서서 가야바의 신문을 받고 본격적인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서 왕의 대관식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앞에서 왕으로 새로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가로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묻고 도리어 빌라도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마음에서 나오는 너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들은 말로 너가 나한테 질문하는 것이냐라고 도리어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 유대인이고 너가 너 나라 사람들이 잡아다가 나 앞에 지금 데리고 있는데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에 있는 건세가 너에게 주지 않았다면 너가 나한테 그 질문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 나라는 왕으로서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럼 너 왕이 아니란 말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너가 한 말같이 나는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최종적으로 왕이 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서 죄를 사하기 위하여 너에게 사형언도를 받기 위해서 나는 왕으로 섰다. 이것이 진리이다.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진리에 대해서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나의 백성들은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여러분 빌라도와에 대하여서 왕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자원에서 잡히시고 빌라도와의 법정에서 빌라도와의 나눈 대화는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은 세상의 왕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이 자리에 왔고 그리고 이 자리에 그 왕의 대관식을 위하여 서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면은 내 종들이 싸워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왔고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룰 것인데 그 나라는 진리의 나라이고 그 나라 백성은 진리에 속한 자로서 그 백성들은 내 소리를 진리에 속한 자는 나의 왕의 소리를 듣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그 왕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진리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빛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용서하라, 사랑하라, 세상의 전가역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모든 욕심과 탐욕을 버려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세상의 소리와 자신의 소리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탐욕을 버려라 라는 진리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오늘 대관식을 하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 앞에 서신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서 나는 왕이다. 네 말대로 왕이야. 그러나 내 백성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나의 소리, 지금 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실 준비를 하면서 빌라도 앞에서 사형언도를 받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란 그 소리가 내 백성을 들려와. 이게 믿어져. 라고 당당하게 지금 빌라도 앞에서 왕으로서 외치고 계십니다. 이 진리의 소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오 왕이시오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하셔서 친히 모든 백성을 핏값으로 사시기 위해서 사형언도를 받는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빌라도의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다. 나는 이 진리를 위해서 왔고 그 진리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포가 끝나자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내어줬습니다. 군병들이 가시로 왕의 면류관을 세우십니다.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왕의 옷을 입히는데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서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의 대접을 해주는데 손으로 뺨을 때립니다.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왕이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구약시대에 다윗도 왕으로서 면류관을 썼는데 역대상 20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까 중량이 금 한 달란트더라. 바벨론의 키로수로 한 달란트는 30kg입니다. 면류관이 30kg나 되는 것을 아주 화려한 면류관을 썼습니다. 세상의 왕은. 그러나 우리의 만왕의 왕은 면류관을 쓰셨는데 가시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 가시 면류관은 여러분 가시를 면류관을 예수님이 벗겨졌다가 3번 다시 써졌다고 해요. 다시 세울 때마다 아주 깊숙이 찔러가지고 눈을 찌르고 입을 찔러서 온 신경이 마비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가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서 예수님을 찌르는 왕으로서의 면류관이 가시 면류관을 썼고 또 왕의 대접을 하기 위해서 자색 옷, 붉은 옷을 예수님께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군병들이 그렇게 대접을 해주면서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제대로 갖추어 입어 놓으시고 제대로 쓴 왕으로서의 면류관입니다. 왕의 대접을 받는데 손바닥으로 뺨을 치고 때리고 침을 뱉고 희롱하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유대인의 왕이뇨 평안하뇨 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팻말이 써여 있는데 그 팻말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더라.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왕이 여러분 대관식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관문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목에 못을 박히시고 달리십니다. 이것이 왕으로서 하시는 이 땅의 마지막 일이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왕의 백성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핏값을 주고 사셔야만 그 백성이 될 수가 그 백성과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시는 왕으로서의 대관식의 일의 마지막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상에서 왕이 하신 7가지의 말씀을 가상 7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백성의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남기시는 짧은 말 한마디 한마디지만 왕으로서 남기는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먼저 예수님을 때리고 욕하는 군병들과 그 밑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자로서 왕으로서 자기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고 때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도리어 조소하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도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줄 때 비로소 왕이 말씀하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진리에 속한 자가
내 백성은 진리에 속한 자다.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 소리를 듣고 용서해 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경험적으로,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진리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은 십자가상에도 지금도 수많은 죄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지금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아버지여 용서해 주소서라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자 하는 용서를 아버지께 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왕은 또 목마르십니다. 목마르다 하십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까 얼마나 갈증이 심하셨을까요? 사람의 가장 큰 괴로움 중 하나가 목마름의 갈증이라고 합니다. 몸에 수분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배고픔의 갈증, 여러분 물을 마시지 못하는 갈증, 이것은 육체의 갈증인데 우리의 왕의 또 다른 목마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 우리를 사랑하는 죄인을 구속해 주시는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죄에서 돌아와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그 목마름.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면은 이 목마름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우물가를 비춰줍니다. 세상에 남편 5이 있으나 세상에 그 목마름을 다 채우지 못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생명이고 생명수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생수를 주시고자 하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목마름이 예수님의 목마름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죄가 없는 천국을 주시고자 하는 그 애타는 목마름.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에게 우슬초를 창에 찔러서 주시는데 그걸 맛보시고 거절하셨어요. 그걸로는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몸에 최종적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죄를 다 담았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죄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해서 고개를 돌리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온 세상이 해도 빛을 잃고 깜깜하여졌다고.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일은 또 바로 모든 피를 다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바로 가장 대관식의 하이라이트고 큰 행사입니다. 그 죄를 담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제6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왕의 대관식을 마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왕으로서 이 땅에 모든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 이뤘다라고 또 마지막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돌아가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이룬 일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도 부탁하신 이 땅의 그 왕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죽을 때에 주님, 저도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진리에 속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왕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덜덜덜 떨면서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일을 이루었으니 주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는 자가 바로 왕의 백성으로서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백성일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항상 마음에 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여러분 내 아픔인 양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올 초에 주신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자가 바로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면서 주님처럼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때 우리도 비로소 왕의 백성으로서 신하로서 사명을 다했다고 다 마쳤습니다. 주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의 말씀 제7은 아버지께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영혼들이 왕의 대관식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닐까요? 빌라도 법정 앞에서 당당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왕이다. 나의 백성은 나의 소리를 듣는다. 여러분, 오늘 그 왕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 당당히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의 양심을 깨우시는 은혜의 소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오늘 이 소리를 듣고 다른 소리를 땅에 잠재우고 이 소리만을 듣고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며 주님의 그 은혜에 감동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이 되지 않는데 주님의 은혜 오니가 사랑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리에 속한 자들로서 행해야 될 마땅한 것임이 내 속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그 외침이 나를 울리고 그래서 세상의 것을 분토처럼 여기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 진리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히 전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은 우리 권사님들 또 전사님들 집사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저녁마다 40일 내내 빛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번 사순절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특별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감동으로서 주님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고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이해하면서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백성이다라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40일 달려오셨으니까 마지막 일주일 힘을 내서 달려갑시다. 진리의 소리가 들리고 왕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더 확립되어지는 놀라운 사순절의 은혜의 기간입니다. 우리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세상의 왕은 여러분요 유한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변함없는 왕이십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천국을 주시는 사랑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시고 근력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왕이십니다. 한결같은 주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을 왕으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왕이 아닌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신 그분이 하신 말씀, 죄를 담당하시는 왕,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고 그 유업을 나누어 주시는 참된 왕, 오직 유일한 우리의 왕, 그 왕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을 놓치지 않는 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백성으로 자기를 돌아보시고 내가 그 진리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면서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또 한 번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왕의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왕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자들에게